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 중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신앙이 되자 그랬어요. 또 움직이는 신앙이 되라. 그리고 그러나를 버리는 신앙이 되자. 그리고 전 시간에는 그러나의 결국을 말했습니다. 먼저는 길이 막힌다고요.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진다고요. 그리고 세상에게 책망을 듣게 된다고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그랬었어 라고. 다 들은 말씀이에요. 결국 요나를 흔들어 깨운 사람은 선장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깨워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위기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깨워요. 기억하세요.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교회가 빈 노릇을 해야 되고 교회가 소금 노릇을 해야 되는데 제 노릇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깨웁니다.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제비를 뽑자입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선장과 선원이 이해할 수 없는 폭풍 앞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건 그냥이 아닌 거예요. 이런 폭풍이 올 리가 없어요. 누군가가 잘못해서 찾아온 게 분명해요. 그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그 이유를 찾자는 거에 그렇게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고대 사회에서의 신탁의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게 제비 뽑기 할 때 쓰이는 나무 조각이나 돌이나 토기 조각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표식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릇에 넣어서 흔들거나 옷자락에 넣어서 흔들다가 하나 뽑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이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했죠.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 대제사장의 에봇이라는 옷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 흉패라고 있죠. 가슴팍에 12돌이 있는데 그 안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집어넣죠. 그리고 기도하고 제사장이 집어넣어서 꺼내요. 그래서 우림이 나오면 예, 둠밈이 나오면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던 거예요. 이건 하나의 방법이었고 세상에는 이런 신탁의 도구로서 제비뽑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비뽑기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여튼 그렇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구역에 나오는 제비뽑기는 대부분 이런 방식이었어요. 잠언서 16장 33절을 보세요. 시작. 제비는 모든 일을 제비는 내가 뽑아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제비를 뽑는 자가 누구든 어떤 방식이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볼게요.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다에서 노략게 됐죠. 그 자리를 대신할 제다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이런 제비 뽑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기 때문에 폭풍이 왔음을 시인해요. 이건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서 만난 문제임을 그때 말합니다. 우리가 이래요. 진작 이랬으면 좋았잖아요. 바람이 내릴 때 그때만 그랬어도 서로 좋았잖아요. 근데 코너로 몰리다가 빼도 박도 못할 때가 돼서야 다 잃고 나서야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그때야 돼야 고개를 숙여요.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우기다가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 되면 박차고 나가요. 그냥 판을 엎어버려요. 그래, 나 때문이다. 어쩔 건데.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이게 교정될 수 있어야 돼요. 세상도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러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내가 더 잘할게. 사과해야지요. 왜 우겨요? 모자란 게 있다고. 자손도 그래요. 묶인 놈이 성낸다고. 모자란 게 있다고. 우린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도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몸에 이상 신호가 와요. 그걸 무시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이정혜 목사님 한 분 중에 길을 가는데 자꾸 한쪽으로 쏠려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축구를 했는데, 선수로 나가 뛰는데 앞으로 뛰어야 될 사람이 자꾸 뺑글뺑글 돌아요, 옆으로. 쟤 왜 저러냐? 병원 갔어요. 뇌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 수술을 받았어요. 갑자기 그냥이 아닙니다.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후에도 징후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무릎을 쓰다듬어요, 계속. 그러더니 하는 말이, 비가 오려나? 아니, 그 무릎과 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우리 몸이 기후에 또 영향을 받는다네요. 기압과 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관절에 영향을 미친대요. 괜히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쑤시면 비가 오려고 그러나 여지 없어요. 또 그분이 하는 말이 일기예보보다 내 무릎이 더 정확해야. 진짜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도 이런 지구들이 있어요. 그거 무시하면 망해요. 강조했습니다.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예의를 갖춰서 마이크 들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말씀으로 책망할 때, 말씀으로 경고가 들려줄 때, 그때 돌이키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 마음에 걸려요. 그러면 사람은 그래요. 듣기 싫어져요. 반발심이 생겨요. 불편해요. 찔립니다. 그럼 발끈하지 마세요.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전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다윗이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근사합니다. 저는 이걸 진짜 흉내라도 내보고 싶었습니다. 아들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는 다윗에게 사울의 식구였던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잖아요. 가거라 비루한 자여,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너도 똑같이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거야. 조롱합니다. 그때 아비새라는 다윗의 충신이 그 시므이를 목조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때 다윗이 말리고 한 말이 이거예요.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줄 어찌 알겠냐. 근데 이게 흉내내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참 근사해 보였습니다.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누가 알겠느냐.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겠다. 흉내 내보자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흉내로는 안 돼요. 그게 내 신앙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덕목 중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저만이요? 아니요. 성도들의 덕목 중 하나가 이게 될 수 있으셔야 돼요. 누가 저를 비판하거나 저를 책망하거나 항의할 때 좀 발끈했어요. 저한테 따지면 발끈했습니다. 제 딴엔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교회를 그냥 끌고 가요? 아니요. 얼마나 기도하게 해요? 얼마나 묻고 또 묻게 해요? 수없이 생각하고도 이런 일이 생길까 저런 일이 생길까 경우수를 따져가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생각하고 따져보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해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발끈해요. 심지어 제가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게 해요. 여러분 듣기에는 열심히 한 게 그거냐? 싶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제 딴에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시험에 든다. 왜 그랬냐고 따진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네가 그럼 설교 한번 해보든지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네가 뭘 알아. 그렇게 네가 잘났으면 네가 목회를 하든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게요. 진짜 못난 거죠 이거. 그렇게 말해올 때 예, 제가 좀 더 노력을 해볼게요. 제가 좀 더 애를 써볼게요. 이래야 목사지.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과정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이런저를 조금씩 교정해 가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보단 좀 더 나아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지나게 하는 과정일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나로 하여 듣게 하신 말씀일 거야.
너무 힘들었지만 이젠 누가 저에게 욕을 해도 그래,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신 소리일 수도 있어. 누가 비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모함할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걸 거야. 애쓰고 노력하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부드립니다. 이 징조들, 이런 증상들, 이런 징후를 무시하지 말자고요. 말씀으로 경고가 들려요. 책망으로 받았어요. 교훈으로 들었어요. 밟고 가지 말라는 거야. 좀 불편하더라도, 좀 짜증나고 찔림이 오더라도, 싫더라도 밟고 가지 마세요. 수용하고 인정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제 내가 힘든 이유, 죽게 된 이유를 그들이 알게 됐어요. 아, 이 폭풍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쟤 때문이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또 너무 근사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억울함에 밀려와요.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저 잠을 자고 있어? 우린 죽게 됐는데 나 몰라라 해? 네가 인간이냐? 멱살 주고 흔들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렇게 요나를 없이 하려 할 게 분명한데 그들의 반응이 전혀 달라요.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먼저는 신앙의 수준을 좀 높이자는 거야. 따라합니다. 레벨업.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낫고, 오늘 이 말씀 들은 이후가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건 심리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적인 겁니다. 그런데 선원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이에요. 요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너 때문이다가 밝혀졌으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 터인데 죄인 취급하지 않아요. 정중한 말로 예의 있게 물어봅니다. 요나서 1장 8절을 다시 볼게요. 요나서 1장 8절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선장과 선원들은 요나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런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억울해하지 않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물어봐요.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배가 깨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성정은요, 차를 운전하다가도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쫓아가서 보복 운전을 합니다. 폭행까지 합니다. 그러다 이트 사고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죽게 될 상황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가 죽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 원인을 차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중하게 합리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우리 같으면 청해요, 욕부터 해요. 이런 10원짜리, 20원짜리를 받나? 욕만 해요, 목도 졸라요. 사람이 급해지면요, 앞뒤를 가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도 착한 사람이야.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만히 내버려뒀는데 지랄을 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건드렸을 때, 찔러댈 때 그때 내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나가 나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요.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래요. 아니, 그러면 던지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요나를 지키려고까지 해요. 요나서 1장 13절을 다시 볼게요. 1장 13절 시작. 그러나 다시요,
다시 시작. 그러나.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13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한번 좀 돌아보자고요.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가 들었어요.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쳐 들리게 해라. 하나님은 악독에 가득한 니느웨지만 그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면 가야 되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요나서 1장 3절이요. 다시 볼게요. 1장 3절이요. 성경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1장 3절. 다시 한번 시작. 자, 우리는 지금 그러나를 두 번 만났어요. 요나의 그러나는 어떤 그러나였습니까? 니느웨 사람을 살리기 싫어서 도망가는 그러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고 싶대요. 가서 외치래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요. 그러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니느웨 사람들을 죽이려는 그러나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살리겠다는데 선지자가 그들을 살리기 싫어서 도망가는 그런 그러나였어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선장과 선원들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왜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됐는지, 왜 다 죽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 몰랐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 때문인 것을 알게 됐어요. 요나 스스로가 말합니다. 나를 던지면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만 하면 다 살 수 있어요. 이 끔찍한 폭풍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그를 살리겠다고 그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그러나로 반응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를 살리기 싫어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의 그러나, 그런데 그런 요나 때문에, 그런 말씀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요나만 던지면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런 요나까지라도 살리겠다고 또 다른 그러나로 반응하는 선장과 선원들, 물어볼게요. 누가 더 근사해요? 누가 더 근사해 보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지자요,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상식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빛이래요. 교회가 소금이래요. 이 말 자체가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디 나가서 내가 목사요 라는 소리를 지금 잘 못해요. 어디 나가서 장로님, 시장에서 권사님 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의 배려와 이해보다도 못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때문에 네 아버지가 욕먹지 않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감정 싸움이요, 우리의 갈등이요, 우리의 다툼과 분열들이요, 그런 교회의
초라함을 세상이 보고 웃어요. 손가락질을 해요. 세상도 상식에 통합니다. 근데 교회가 비상식을 넘어서 아주 뭘 상식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라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부 드릴게요. 신앙에 좀 격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격입니다. 목사의 격을 높이자. 교회에 좀 격을 높였으면 좋겠다. 성도의 격을 높였으면 좋겠다. 좀 예의를 갖추자. 답게 좀 살자. 세상에 좀 감동받을 수 있게, 세상에 좀 칭찬할 수 있게 신앙과 인격의 수준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 말해주고 싶은 게 뭘까요? 넌 지금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어서 도망가지 않냐? 너 내 말이 싫어서 도망가고 있지 않냐? 내가 살리자니까 너 그게 싫어서 네 맘에 안 들어서 도망가지 않냐? 근데 네가 우습게 보는 나를 전혀 모르는 저들을 봐라.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봐라. 네가 제쳐놓은 저들을 봐라. 자기들을 죽을 위기에 몰아넣은 너를 살리겠다고 저렇게 애쓰고 있지 않냐? 부끄러워야 돼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부끄러웠어요. 믿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는 우리가 그 믿음, 그 사랑, 그 신앙으로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감정의 테두리 하나를 뛰어넘지 못하고 내 삶의 한정들을 초월하지 못한 채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러나로 반응하는 나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점검하자고요. 요나를 다 듣기 전에 우리의 이런 못난 구석들을 다 교정했으면 좋겠어요.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그러나로 반응하는 나를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그러나가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고 이해가 안 되고 내게 소리를 끼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아버지가 내게 요구하오니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근사한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알아서 하셔. 자, 또 하나요. 던져지라는 거예요. 던져져라. 내가 죽어 미랄이 되어야 교회가 살아요. 요나서 1장 15절을 볼게요. 다시 봅니다. 1장 15절 시작. 요나를 풀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내가 던져줘야 바다가 잔잔해진다. 내가 죽어줘야 입에 탄 사람들이 산다. 알았어요. 힘써 노를 저었답니다.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대요. 그랬더니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거세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들이, 그들의 노하우가, 그들의 실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댄 것은 사람이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이키고자 한 것은 절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언제 잠잠해져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뛰노는 것이 바로 그치더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던져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던져줘야 될 사람이 던져줘야 될 때 그때 던져지지 않으면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게 누군지. 내가 던져줘야 될 때, 내가 던져줘야 될 곳에 던져줘야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아요.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너를 만나서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때 이랬어야 되는 건데 후회만 하지 마세요. 지금 그때 내가 던져줘야 그래야 해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요나였어요.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선한 행실도, 그들의 좋은 마음도, 배려도, 희생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겠다고 애쓰는 그들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요나가 던져줘야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닐 거예요. 지금 힘드냐, 어렵냐, 큰 폭풍을 만났냐, 이해가 안 되니? 너야, 네가 던져줘. 너만 던져지면 된다. 교회 갈등들이요, 가정의 힘듦들이요, 다른 수를 찾지 마세요. 다른 길을 찾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던져줘야 될 곳에 던져줘야 해결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삶 현장에서 찾아온 큰 폭풍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 때문이다. 내 탓이다. 이걸 자각하고 내가 던져지면 돼요. 미랄의 원리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하나님은 그 미랄, 오늘 내가 되길 원해요. 새임교회 미랄, 이우정 목사야, 네가 되라. 장로들 부르지 마. 권사들 부르지 마. 네가 해. 네가 썩어져.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똑같은 소리를 들려줘요. 야, 너의 교회는 이 목사가 죽어야 돼. 기다려라. 그러지 않으세요. 전 저에게 둘이 주시는 말씀 들어요. 네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들려준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 가정은 네가 던져줘야 산다. 네 세임교회는 네가 죽어줘야 산다. 그렇게 제가 죽고 그렇게 여러분이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그러나로 반응하여 도망하려 하여 아버지 말씀을 빗나가게 만들면 그런 나 때문에 이런 폭풍을 우리 교회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손가락을 펴서 너를 가리키는 순간 내 영은 죽고 그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의 영은 병들어서 또 죽습니다. 그렇게 너와 내가 죽고 망합니다. 그 손가락을 접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먹으로 내 가슴을 때려야 돼요. 나 때문입니다. 요나처럼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폭풍 속으로 던져줘야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쳐질 수 있어요. 우리 16절을 볼게요. 자, 그렇게 된 후 어떻게 됐을까요? 16절 시작. 이 선원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두려워했을까요? 요나가 뭐 한 게 있어요? 복음을 전했나요? 하나님에 대해 설파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 스스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혼 구원할 능력이 있으세요. 그 중차대한 일을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불러서 쓸 수 있어요. 니네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냥 불러서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나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 아니면 안 되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여기 모아놓고 이런 부족한 자의 설교를 듣게 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 세임교가 안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여러분 불러 모아놓고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이게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답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구약의 해설자가 있습니다. 이 랍비들의 신학적 상상력과 해석이 담긴 문헌이 성경은 아닙니다. 그 성경을 보고 전통에 의해서 랍비들이 정리한 책인데 거기에 기록된 랍비의 전통에 따르면 바다의 우상 조각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요나가. 그리고 다시 요파 항구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개종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놓았어요. 성경에 이런 말은 없지만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들이 개종을 했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요나가 던져지니까 그렇게 선원들의 영이 살고 육이 살아요. 요나가 던져지니까 그들이 다 살아요. 육도 살고 영도 살아요.
우리 교회는 저게 요나인데, 저게 던져주고 저게 죽어야 다 사는데 주여, 저 요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요나를 던져주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의 심보가 바다를 여전히 뛰놀게 만들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요나인데, 우리 교회는 그게 요나인데, 그것만 던져주면 될 텐데. 아니요. 그런데 심보가 죽어지지 않는 한 절대 폭풍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 접어두고 내가 그 말씀의 방향을 나로 향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내가 요나입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섭니다. 내가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던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부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레벨업. 신앙의 수준을 높이자고요. 좀 격을 높이자고요. 상식과 합리를 초월하자고요. 그보다 한 차원 높은 근사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던져지라는 거죠. 내가 던져지자고요. 나를 십자가에 올려놓자고요. 이제는 내가 피 흘려보고 내가 그렇게 헌신해보자고요. 그렇게 내가 죽어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 죽기로 나가는 징검다리 중에 하나 내가 한번 돼보자고요.